이스라엘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 즉 가을거지가 그 기원입니다. 이 기원을 근거로 하여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11월 달에 미국과 한국은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추워서 10월 달에 드리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올해가 끝나려면 2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1월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한 9월, 10월쯤 되면 약간 좀 잊혀지기도 하고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남아있는 2달 반을 보낼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에 곡식 추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곡식 추수가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소산물과 소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드리진 않지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 예배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 제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걸까? 바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할 때 그 범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 여기가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올한해 무슨 일이 나한테 좋은 일로 있었지? 행복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생각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좋은 일이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좋은 일에만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정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악한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찾게 됩니다. 좋은 일을. 그런데 삶의 자리에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작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없는데 좋은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네? 아이고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고 조금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결국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한 감사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도록 세팅이 돼 있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좋은 일. 그런데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없으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좋은 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상황에서 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전락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세팅,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첫 세팅을 좋은 일에만 감사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의 내용을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비슷한 이야기를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자, 이 말은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저주 같은 건데 우리는 앞에만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크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행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과 고난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행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거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 있는 안 좋은 일도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때 내가 당했던 그 고난, 그때 내가 당했던 그 불행,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초신자들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몇 번의 패턴들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그때 고난 당할 때 그게 난 저주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나서 보니
5년이 지나고서 보니 그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방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연차가 점점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불행이, 고난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팽이시거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고난의 상황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감사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유이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성서를 통해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이 마지막 천국에 가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고난과 불행의 상황에서 그냥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뜻하는 게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상황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현상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죠. 기쁜 현상과 불행한 현상, 그 현상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기쁜 현상에서야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어떻게 불행한 현상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행한 현상 이면에 그 불행한 현상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주권과 통치를 알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은 것뿐이지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열매, 그것은 감사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